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찬양드립니다. 524장 찬양드립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면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34장 8절에서 1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07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34장 8절에서 17절 한 절씩 교독하고 1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시원하시는 날 해라.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히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그들이 국가를 이으리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순념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에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아멘. 이사야서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잘 알듯이 이사야서의 가장 큰 주제라고 하면 하나님의 심판과 또 하나님의 회복이 동시에 선포가 되고 있다 하는 것인데요. 특별히 그 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온 인류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이 통치자로 그렇게 분명하게 선포되어 있다 하는 것이 또 이사야서의 큰 특징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이 또 그 사실을 잘 드러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에돔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가 하는 것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8절 말씀을 보면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힌 이 에돔 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실 날이 올 것이다는 그런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34장의 1절은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단순히 에돔 땅만이 아니고 하나님을 거스르고 대적하는 모든 나라와 민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또 두려운 일인가, 그것이 얼마나 완벽한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또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장 먼저는 이 하나님의 심판의 어떤 무거움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 중함과 그리고 그 특징을 좀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이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하고 완벽한가를 우리가 이 앞에 있는 이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2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사륙당하게 하셨은즉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그리고 그 열방을 이제 진멸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을 보면 그 사륙당하는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또 그 죽음이 얼마나 컸던지 피가 온 산에 가득했다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10절에 있는 말씀을 좀 가서 보면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히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그 하나님의 심판이 완전하고 또 끊임없이 계속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세세히 황무하며
그리로 지날 자가 영원히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들이 자신들의 힘을 가지고 다시 좀 국가를 세워보려고 하지만 그 일이 불가능하다 이런 말씀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뭔가 좀 독특하다 하는 생각이 혹시 드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본문을 보면 갑자기 온갖 들짐승들의 이야기가 이름들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을 가서 보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그뿐만이 아니고 올빼미도 나오고 순념소, 이일이 15절에 보면 부엉이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은 그 궁궐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한 나라의 궁궐이라고 하면 무엇을 상징합니까? 궁궐은 한 나라를 다스리는 어떤 임금의 처소이기도 하지만 어떤 권위의 상징이기도 하고, 그리고 잘 갖추어진 어떤 안전한 성읍, 그리고 그 안에서 모든 통치가 이루어지는 한 나라의 어떤 중심이라고 할 수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또 한 나라가 다스려지는 그런 장소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돔 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성을 짓고 그 궁궐 안에서 그 힘을 가지고 그 힘으로 영원토록 그 나라를 다스리면서 그렇게 강성한 나라를 이룰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그것을 보호하고 지키고 이룬다고 한들 그것이 얼마나 연약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멸망시키겠다 작정을 하시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나고, 이것은 이제 들풀이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궁궐에서 왕이 사는 곳인데 들풀이 자란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인데 폐허가 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이 동물들은 또 뭐냐? 이제 들짐승들이, 야생 짐승들이 등장을 합니다. 승냥이 나오고 타조도 나오고 부엉이도 나오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온갖 짐승들이 다 등장을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말씀이죠. 게다가 이 들짐승들이 특별하게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왜 짝을 이루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가 읽은 그 13절 이하에 이 궁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들풀이 나고 이 야생 짐승들이 자라는 이 광경을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이 학자들은 이 광경은 다른 것이 아니고 마치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던 모습을 연상케 하는 그런 본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학자들 보았는데요. 어떤 의미에서는 좀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곳에 이 짐승들을 이제 또 창조를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마치 그런 모습처럼 그냥 그 땅에 사실은 인간이 살고 있었는데 그냥 그 인간들은 다 멸망을 시키고 이 처음 세상을 만드시듯 들불이 나고 또 야생 짐승들이 자라는 그런 처소를 만들고 계시죠. 그런데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16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지금 하나님이 이 일을 하고 계시다는 뜻인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많은 사람들의 태도와 이 들짐승들의 모습을 좀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에돔을 비롯해서 많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 16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 들짐승들은 야 모여라 하니까 그곳에 다 모여들어서, 또 하나님께서 17절 말씀을 보면 땅을 나눠주고 여기에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또 거기에 모여서 살고 있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죠. 이게 단순히 이 들짐승들이 거기에 거주했다 이 정도의 말씀이 아니고, 오히려 인간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하지만 오히려 이 들짐승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이 땅에 살아라, 17절 말씀을 보면은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들이 살 구역도 나눠주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아주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34장에 있는 이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안에서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그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너무나 잘 알게 됩니다. 너희들은 왜 그렇게 불순종하느냐? 좀 표현이 좀 원색적이긴 하지만 사실 오늘 이 13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좀 보면 짐승만도 못한 이런 존재로 인간들의 모습이 드러나 있죠. 오히려 이 들짐승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여기에 살아라 했더니 거기에 살고 있는데, 인간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그렇게 악을 행하면 심판받는다 한없이 얘기를 해도 전혀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 모습이 너무나 대조적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과연 에돔 사람들만이 아니고 우리는 어떤가 하는 생각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해보게 되는데요. 어떻든지 간에 오늘 본문의 핵심은 그런 악한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두고 보시지만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 두 가지를 꼭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를 바라는데요. 아까도 읽었듯이 첫 번째로는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모든 민족들, 모든 사람들은 들어야 합니다. 누구의 말씀을,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첫 번째라고 하면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있는데, 16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저는 오늘 이 1절과 16절에 답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하나님께서 쓰신 그 책,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마음과 그 뜻이 온전히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 사실은 여기에 답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열국의 모든 사람들, 오늘 심판을 당하는 에돔만이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이 땅을 사는 우리 모두가 여전히 해야 할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피조물들의 반응이고 또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들어야 하고 읽어야 하면서,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온전히 분별하고 하나님의 그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야 할 우리들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가사 중에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또 오늘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참 의미 있는 가사구나, 듣기도 하고 생각하고.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새벽에 피곤하고 졸린 시간에 여러분 왜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오늘 하루를 또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또 읽으면서 이 말씀이 그러하구나 생각하면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또 찬송가 가사를 좀 묵상하면서 참 복되구나, 참 감사하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다, 하나님 모른다,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가는 이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르게 우리가 이 아침에 찬송도 하고 말씀도 듣고 말씀도 읽고 또 이 말씀이 그러하구나 또 깨닫기도 하니 얼마나 감사한 인생입니까?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얼마나 복된 인생인가를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아울러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땅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붙잡고 또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들으시고 또 읽으시고 또 묵상하시면서 온 인류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 만왕의 왕 되신 그 하나님만 붙잡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중에도 또 여러분의 한날의 삶 가운데도 차고 넘치는 복된 시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오니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책을 읽어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모든 삶에 늘 차고 넘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여 만왕의 왕 되신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오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그러한가 묵상하며 주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게 하시고 주의 길 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며 주의 영광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오니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또 새롭게 펼쳐지는 한날을 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봉사도 안전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또한 직분자를 세우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오니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